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죠. 저희가 대림절 모두 4주간 4개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마지막 흰색 초를 성탄절 아침에 켜게 되죠. 대림절 초는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각각의 의미를 상징하는데 소망, 평화, 그리고 사랑, 기쁨, 이 4가지를 상징하죠. 지난 주일에 저희가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소망의 초를 켰고, 또 오늘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평화의 촛불을 켰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과 평화, 또 기쁨과 사랑이 얼마나 메말라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하게 되는데, 이 대림절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이와 같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평화가 넘쳐나길 바라고, 그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가랴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서 세례 요한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은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럴 만큼 나사렛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기록이 없을 만큼이나 소외되고 또 관심이 없고 또 그럴 만한 이유도 없었던 곳입니다. 나중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다른 제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전해주는 말을 듣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물을 정도로 나사렛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없는 듯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소외된 지역이었지요. 바로 그곳에 살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틀어서 마리아만큼이나 그 평가가 극단적으로 대립되고 나누어지는 성경의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리아를 지나치게 폄하합니다. 마리아를 아예 언급조차 안 하려 하지요. 반면에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마리아를 초인적인 인물로 설명하고 가르칩니다. 제가 이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왜 카톨릭은 이렇게 마리아를 좋아할까?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유럽에 가는 곳마다 노틀담 성당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노틀담, 이 말은 영어로 노블 마담, 존귀한 여성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리아를 기리는, 마리아를 존중하고 마리아의 업적과 신앙을 찬양하는 어떤 그러한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 성당들의 역사를 엄밀히 살펴보면 어떤 때는 마리아의 얼굴에, 마리아의 모습에, 그 그림이죠, 마리아를 그려놓은 모습에 왕관을 씌웠다가 왕관을 벗겼다가 왕관을 다시 씌웠다가 왕관을 벗긴 그런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이 로만 카톨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기 어려우면 마리아에게 기도하라. 그럼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어려우면 마리아의 엄마가 안나라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인데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안나에게 기도하고 안나가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아주 이상한 전통을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들의 신학적인 주장 엄밀히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렇게 마리아를 떠받드는 데는 아주 단순한 추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추론이 뭐냐? 예수님의 엄마가 될 정도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하는 가정에서, 추론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완벽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 위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엄마라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에서부터 전설들을 만들어내고 희한한 행동들을 하는 걸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을까요? 왜 마르다는 아닙니까? 왜 요게벳은 아닙니까? 왜 다른 여성은 아닙니까? 왜 마리아가 되어야 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마리아에게서는 결코 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의 해답만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까? 그 위대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기독교와 이슬람과 유대교의 믿음의 원조가 되는 그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는지 성경에 나옵니까? 아니면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왜 바로의 공주가 모세의 양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까? 설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샤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기독교 변증론자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며 우리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특권을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식을 의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상적 지위를 의존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을 이용하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긴 하겠지만 여러분을 의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 의해서 그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부름받아 순종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독단적으로 맡겨주신 것이 결코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한 성경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왜를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설명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시며 온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침묵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마리아야말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며 원대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려 하실 때 마리아는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부름에 예스라고 응답하며 다른 말도 아니고 no라고 말하지도 않고 maybe 어쩌면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yes라고 말하며 자기 인생을 내어드려 순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름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첫째,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풀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컵에 지금 물이 있는데 제가 실수로 이 컵을 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컵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쏟아지겠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오기 위해서는 외부의 충격과 힘을 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오렌지를 들고 손으로 꽉 짜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오렌지 주스가 나오지
사과 주스가 나오겠습니까? 그 뭔가 좀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물리적 원리 아닙니까? 이게 만물의 원리 아니에요? 외부에 충격을 주면 안에 있는 것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자연스러운 충격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외부에 충격이 가하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욕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동물 찾고 숫자 얘기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다 그거니까. 외부에 아주 그 자극에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을 이제 상담을 하고 데이트 우리 가르치잖아요. 그럼 좋은 배우자감을 찾을 때 반드시 확인하라는 게 있어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종업원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주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 부모를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 부모님을 어떤 말로 어떠한 태도로 만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이렇게 비난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매우 험한 말로 말씀하셨죠.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니네가 악한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충격에 의한 외부 표출은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파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사건을 설명할 때 첫 문장이나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장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브리엘이 등장했습니다. 인사말을 건네요. 은혜 받은 자요. 이런 말을 건넨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29절 보시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뒤로 자빠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됨인가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각함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압도당하긴 했어요. 이 초월적이고 이 신비한 일을 앞두고 그는 감정에 있어서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녀는 이와 같은 순간에 천사의 말의 의도가 뭘까? 천사의 말의 의미는 뭘까? 왜 저런 식으로 말할까? 저 말의 내용은 뭘까? 자기가 알고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말의 의미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시간이 짧게는, 아니면 며칠, 길면은 이제 이 시간이 짧으면 며칠이고 또 길면 한 2주일 정도는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났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달려갔던 이유는 분명해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향해서 임신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던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 중이야 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달려가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노랫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슨 말이에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그럼 기억하고 끝나요? 아니에요. 그럼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나사렛에 살고 있는 바로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찬양하죠. 이와 같은 말씀은 영원하다.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리로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에요. 과거에 있는 말씀만 기억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말씀을 꿰뚫고 인류의 역사를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관련된 이 문장의 전체 말씀의 내용은 처음에 놀라고 생각하니라, 그리고 맨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어쩌다가 그 말씀을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둘째,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가브리엘의 말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잇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당시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질 않았죠. 헤롯은 다윗 가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조차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조차가 아니에요. 로마의 입맛에 맞는 자가 왕이 되었던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뭐 하나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일단은 처녀가 애를 낳는다라고 이 말 자체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이 질문은 누구의 질문과 유사해요? 지난주에 살펴본 사가랴의 질문과 매우 유사하잖아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가랴는 입이 막혀 벙어리가 되었고 마리아는 더 상세한 하나님의 일을 들은 후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럴까요? 똑같이 의심했어요. 똑같이 믿지 못했어요. 똑같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오히려 힘든 걸 따지면 처녀가 애 낳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왜 마리아는 더 큰 신앙으로, 더 큰 찬양의 기쁨으로 나아갔을까요?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사가랴는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고 마리아는 믿고 싶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두 양쪽 측면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교인이지만 나는 이런 거 못 믿어요. 교인이지만 나는 삼위일체 믿지 않고 나는 성육신 믿지 않고 예수의 동정녀 탄생 믿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주리라 난 믿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말씀 듣는 게 아니니까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지 다른 거 가르치지 마세요, 이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반면에 똑같이 이해가 안 가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제가 혹시 설득이 되거나 납득이 되면 믿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너무 충격받지 마세요. 자녀들이 질문하거나 남편이 질문하거나 아내가 질문한다고 할 때 그 의도를 잘 파악하셔서 만약에 믿지 않으려고 질문한다면 더 많은 기도를 하신 후에 설명하시고, 믿고자 질문한다면 그 의심조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마리아의 경우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입을 닫아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 엘리사벳이 임신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런데요, 이게 답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안 해보세요? 자,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마리아의 입장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딸이 아니면 여러분의 손녀가 마리아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아직 20살도 안 된 애가 결혼식을 앞두고 임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천사를 만나서 듣게 된다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지금 남 얘기니까 지금 아멘 하신 거 아니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이거 남 얘기니까 어차피 뭐 마리아는 우리 딸이 아니니까 너무 쉽게 대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게 아멘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디 쉬워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좀 다른 걸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오케이. 오케이. 제 입장에서 오케이. 좀 이제 숨 좀 쉬고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자,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입을 열겠죠. 이걸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뭐가 표적을 보여주셔야죠. 예? 아니 모세가 자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뱀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나도 좀 보여주세요. 아니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삼손을 부르셨을 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보여주시는 능력을 나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믿을게요. 제가 그냥 제 딸을 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뭐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제가 믿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전혀 믿음이 하도 좋으셔가지고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데, 자 마리아 대답을 보십시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다예요. 천사가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마리아도 길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대단한 용기예요.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 마리아가 결코 모르지 않았어요. 그녀가 임신하게 되면 남편에게 될 사람 요셉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니 혼수 준비한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혼식은 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지금 얼굴이 평안하신데 저는 제 딸이 생각나느라 이게 참 감정이입이 되네요. 그래도 결혼식이나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대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믿음은 이해를 추구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비록 알지 못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궁금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생기죠. 그러나 이해가 되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과 맞아 떨어져서 동의하는 것도 아니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참 믿음의 모습을 마리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셋째, 마리아는 순복의 사람입니다. 그녀는 말씀의 사람이었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순복합니다. 다시 한번 38절을 보시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여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는 둘레입니다. 남자 종에게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요. 이들은 노예를 뜻합니다. 이들은 품삯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10시간을 일하면 100만 원을 받고 20시간을 일하면 200만 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뜻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노예에게는 자기의 뜻이 없어요.
노예에게는 자기의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노예는 신발조차 신지 않았어요. 오직 중요한 것은 자기 주인의 뜻인데 주인의 뜻만 중요한 것이죠. 요즘 MZ세대가 잘 하는 말이 있죠. 저는 MZ를 무척이나 사랑하는데 지금 우리 오케스트라 팀 MZ가 많아 보이시는데 제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 세대를 존중하고 또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Z 세대가 잘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삼요라는 거예요. 삼요. 왜 삼요냐?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엄마 나간다. 너 방 좀 치워. 그리고 시간 좀 남으면 설거지 좀 해. 이걸요? 제가요? 왜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하도 애들이 그런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야, 니네는 왜 묻냐? 우리 때는 시키면 하는 거지.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거나 또 선배들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앞선 세대의 말에 그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알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세대는 그래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맞는 말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2000년 전 MZ 마리아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묻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뭐만 하고 있었죠? 순복합니다. 말씀을 알기에, 말씀의 능력을 믿기에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며 순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순복은, 순종하는 것은 손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순종도 손해를 끼치지 않아요. 자신을 낮추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주시죠. 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때 마리아를 본 엘리사벳이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칭찬의 말을, 축복하는 말을 건네는데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자기 남편에게 벌어진 일을 모르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사가랴가 지금 그 천사를 만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는데 이거를 아내가 모를 리가 없을 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 남편은 제사장이면서 성소의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갈 정도로 믿음에 있어서나 말씀에 있어서나 지위에 있어서나 신앙적 경력에 있어서 탁월한데 믿지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벙어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20살도 안 된 정말 나이 어린 소녀인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임을 그녀가 알고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녀는 억지로 순복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는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순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고 순복을 통해 얻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순복하는 자에게 복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는 반드시 순복이라고 하는 그릇을 통해서만 받는 게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좀 게을러져요. 왜?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시거든요. 순종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어쩌다 송근영 씨 한번 예배 드리고 성탄절 예배 드리고 1년에 한번 우리 엄마가 생일날은 좀 가야 되지 않아? 너 낳은 날인데, 이래서 가는 걸 제외하고는 안 가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를 느끼니까
순복과 순종의 삶이 아니라 자기 방식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복 중에는 어떤 복은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복을 절대로 못 받을 거예요. 이런 복을. 오직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을 무슨 말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놀라운지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마리아는 그와 같은 연약함과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했고, 그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역사와 은총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의 히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예수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탄절과 관련된 묵상집입니다. 아주 작은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재미있는 우화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어느 왕이 신민들과 인사를 나누러 마을길에 들어섰다. 길가에 앉아있던 거지는 왕이라면 두둑이 베풀겠구나 싶어 열심히 깡통을 쳐들었다. 그런데 왕은 오히려 거지에게 뭔가를 달라고 청했다. 당황한 거지는 깡통 속에서 밥알을 3개만 꺼내 왕이 내민 손바닥에 놓았다. 저녁 때 거지가 그날 적선받은 것을 다 쏟아보니 놀랍게도 깡통 밑바닥에서 순금 알갱이가 3개가 나왔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왕에게 전부 드리는 건데. 완전히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제 말입니다. 이 책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바보 멍충이 아니에요? 이거를 몰랐어요? 그래? 왕이 얼마나 좋은 분이라는 거 그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왕이 달라고 할 때는 왕이 생각이 있으니까 달라 그러겠지. 아니 왕이 뭐가 필요해가지고 거지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거지한테서 받아가지고 왕궁에 갖다 놓을 게 뭐가 있다고. 아니 그걸 생각해보면 몰라요? 마리아처럼 지금 뭔 말인지는 모르지만, 아니 그래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는 걸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의 손에 밥알 3개가 뭡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오겠냐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사렛의 한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살펴봤습니다. 나사렛에서 벌어지는 첫 번째 성경의 기록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느 곳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한 처녀, 소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 대림절 우리도 마리아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약속의 말씀을 채워야 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나 자신을 전적으로 순복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통해 2025년을 또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시며 지혜와 능력이 무궁하신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저희로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된 마리아의 신앙을 묵상하며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이름도 불러주옵시며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값진 인생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과 희생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